여러 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노스베이 교회 단톡방 문간방에 살면서 드나드시는 성도님들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에 빠졌다기보다도 짝사랑하다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 근처로 이사를 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지금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노스베이 교회 이 터줏대감님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사 오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잘 모시겠습니다. 눈 밖에 나는 것이 쌓이더라도 제가 즉시 고칠 테니까 잘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공업화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사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착수하고 그리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 일도 그런 스타일로 교회 일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왜 은퇴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제 은퇴 계획도 철저하게 세웠습니다. 제 은퇴 계획은 크게 세 수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은퇴한 뒤라도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안 되겠다. 구차하게 살면 복음을 전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또 남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가난뱅이로 사나 이렇게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재정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당시에 카운티 병원 공무원으로 31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운티 공무원이기 때문에 베네핏이 일반적으로 좋은 편이라 은퇴한 다음에 매월 나오는 돈으로 생활하기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뭐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문화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뭐 해외여행도 좀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나눌 거 있으면 좀 나누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은퇴와 동시에 20만 불을 캐시로 받을 수 있도록 31년 동안 페이మెం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계획은 제가 나이가 들어서 거동이 불편해지면 좀 젊은 사람이 가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 간다든지 또는 교회 갈 때도 누가 가까운 곳에 젊은이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근데 공짜로 부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집 뒷터가 좀 넓어요. 그래서 거기서 투베드룸 하우스를 제 아내가 직접 지휘해가지고 지었습니다. 게스트룸이죠. 게스트하우스죠. 예, 지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거기 살면서 우리 늙은이를 보살피고 데려다주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할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것이 두 번째 제 은퇴 계획이었는데 제가 아들을 불러서 제가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는데 딸은 아주 잘 살고 멀리서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여기 뒤에 짓는 집은 네 집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를 끝까지 돌보고 아버지 어머니 죽으면은 그 사람에게 줄 집이다. 그런데 내가 아들이니까 너에게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은 주마. 이 뒷채에서 살겠냐 아니면 네 마음대로 나가 살겠냐. 그랬더니 계산해 보니까 뒷채에 사는 게 좋을 것 같은가 봐. 그래서 여기서 살겠습니다. 됐어.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집을 진 것도 보면 참 마음에 든드네요.
창문만 열면 아들 집인 것입니다. 야, 병원 가자. 야, 마켓 가자. 그럼 쫓아올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늙으면 외로운데 외로울 때는 친구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변에 친구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좋은 친구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친구가 되면 그 사람도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 관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친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모든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그만하면은 완벽한 노후 대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설계한 이 완벽한 노후 대책이 하루아침에 붕괴되었습니다. 제 조카가 한국에서 왔는데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녀석을 교회로 인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 녀석이 하는 얘기가 음반 회사를 차리면 거기서 크게 성공할 수 있고 아저씨 돈도 몇 개월 안에 갚을 수 있으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제 은퇴자금 20만 불을 고스란히 갖다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한테 8만 불을 꿔서 그리고 28만 불을 줬는데 다 폭삭 망해가지고 그리고 한국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은퇴 자금만 잃은 게 아니라 빚만 8만 불을 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친구는 그대로 있죠. 제 친구는 그대로 있는데 제가 친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가면 웃고 재미나게 놀고 있다가도 웃음을 딱 멈추고 저한테 와서 아유, 장로님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힘드시죠? 제가 가는 곳마다 우울증 환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나를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친구를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제 은퇴 계획 3가지는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제가 살던 곳을 헐값에 팔고 어디 먼 곳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80에이커 부지에 낡은 집 하나가 있는데 나무도 많고 잡초도 많고 그런데 주인이 돌보지 않는 빈집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관리만 하고 살면 된다. 그래서 5년 전 3월 31일 날 제가 웬만한 것은 다 도네이션하고 꼭 필요한 것만 유호를 빌려서 큰 유호를 빌려서 제가 살던 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4월 1일 새벽 1시였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보이는 것은 하늘과 산과 나무와 잡초만 있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웃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외딴 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내가 유배당한 것이 아닌가, 내가 그래도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전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유배시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에게 베푸신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설계한 노후 대책이 다 망가지고 사람도 다 떠나고 교회도 1시간 반 가야 되는 멀리 있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한 곳에서 한 달 동안 처박혀 있으면서 저는 드디어 예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예수의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제 눈이 달라졌어요. 세상 모든 것이 그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곧게 올라간 나무는 곧게 올라가서 좋고, 구부러진 나무는 구부러져서 좋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길가에 있는 작은 꽃 한 송이도 그렇게 이쁘고, 사람들도 너무너무 이뻐요. 모든 것이 이쁘고, 바람이 불면 작은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주는 그 유명한 댄서, 아무리 훌륭한 춤보다도 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제 일상생활은 이렇습니다. 저는 3시 반에 깨면 먼저 그날 생일을 맞이한 성도들이 있는지, 그래서 생일을 맞이한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놀스베이 성도님들 생일도 한 10분 정도 아직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생일이 언제냐고 물으면 왜 묻냐고 자꾸 그래요. 제가 무슨 돈 빼가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생일을 기억했다가 제 노트에다 적어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안심하고 생일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책을 좀 읽은 다음에 좀 밖이 좀 혼해지면은 밖에 나가서 휘파람을 불기 시작합니다. 휘파람을 불면 여기저기서 토끼들이 뛰어나와요. 제가 휘파람을 불면 뭘 줄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토끼들은 빵 중에서도 코스코 백알빵을 좋아합니다. 제가 토끼 입맛도 다 알고 있어요. 여름에는 무슨 채소를 좋아할지 다 알고 있습니다. 토끼들이 뛰어나와요. 그리고 사슴들이 오고, 그리고 칠면조, 겨울에는 50마리, 100마리가 떼져 다니는데, 그 녀석들도 왕따 시키는 게 있어요. 그 5, 60마리 떼져 다니는데 한두 마리가 외톨로 돼서 돌아다니는 놈이 있어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외톨로 된 칠면조. 그래서 그 외톨로 된 녀석을 위해서 특별히 특식을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르고 휘파람 부르면은 쫓아와요, 칠면조. 그래서 먹고 가고. 저는 놀스베이 단톡방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쁘고 좋은 거예요.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요. 3월달 봄이 되면은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와서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알을 한 4개 낳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부화를 하면은 4마리 정도 어린 제비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미 제비가 잠자리 하나 물고 날아오면 그 날개 소리만 들어도 이 집안에 숨어있던 이 녀석들이 고개를 있는 대로 뽑아내고 노란 주둥이를 벌리면서 짹짹짹짹 그거 놔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제가 놀스베이에서 보았습니다. 어미 제비 송영환이가 잠자리 하나 물고 와가지고 어떤 놈한테 줄까 두리번거리면
여기 안인숙 참기름 2병, 한혜숙 맛조아 2개, 박성애 된장 하나, 이영일 고추장 2개. 그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보기 좋은 거예요. 야, 이 녀석들 나가서 그 용돈 준 걸로 나가서 사 먹지. 그 엄마가 주는 거 말이야. 입 짝짝 벌리고 나요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하, 이 녀석들한테 상 줘야 되겠다. 송영환이, 난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 사실은. 이름도 어떻게 보면 남자 같기도 하고 잘 몰라요. 제가 오늘서 알았어요. 송영환이가 여자라는 거. 그래서 교회 주소록을 보고 찾았습니다. 송영환이가 어디 있는지 봤더니 박정식 장로님 동거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관계는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동거인인 것은 확실합니다. 송영환이 잘한다. 내가 선물 줘야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항차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잠시 바라보는 눈에도 그렇게 이쁘고 소중하게 보이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어려운 긴 세월을 자라게 하시고 키우고 어려움을 막아주신, 그리고 훌륭한 남편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때 우리 예수님 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상이 있을 것입니다. 안 가시면 못 받는 거예요. 안 가시면 못 받는 거예요. 우리 노스베이 성도 여러분,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 가실래요? 가시면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새롭게 세상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 달 만에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웃도 새롭게 내가 사귀어야 되겠다. 그리고서 한 달 만에 그 앞길에 나가서 지나가는 차 손들고 인사하고 그랬는데 세상은 제 마음을 몰라줬습니다. 혐오와 증오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희 동네는 백인 중산층들이 사는 동네예요. 흑인도 없고 멕시칸도 없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웬 노란 색깔 한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하니까 인사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며칠 뒤에 제 메일박스가 테러를 당했습니다. 제 메일박스는 저 큰 길 옆에 아주 이렇게 큰 통나무가 땅에 박혀 있고 그 위에 철제 우편함이 달려 있는데 가봤더니 그것이 뜯겨서 반쯤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이랬을까? 좀 언짢았지만 다시 제가 못과 망치를 가져가서 깨끗하게 고쳐놨어요. 며칠 뒤에 가봤더니 이번에는 더 크게 손상됐는데 그 메일박스가 이제 떨어져서 이 기둥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니, 메일박스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아니, 차라리 내가 싫으면 와서 너희 나라로 가라. 왜 너 우리 동네에 왔느냐? 너 너희 나라로 가라.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잠시 있는 동안 길도 깨끗하게 치우고 여러분 그 집에 나무도 잘라드리고 풀도 깎아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뒤에 못만 나가시면 그때 내쫓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공연히 제 메일박스만 혼을 내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는
2x4 강목을 가져가서 좌우 뒷면을 갖다가 강목으로 해놓고 스크루를 박아서 이제는 해머로 쳐도 넘어뜨릴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뭐 이쯤 되면은 이거 뭐 해머 갖고 와서 그걸 치겠습니까? 아무리 미워도. 며칠 뒤에 가봤더니요, 이번에는 메일박스가 완전히 잔디에 풀밭에 떨어져 있고 뚜껑은 열려가지고 심지 뭐 그 밖에 메일들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고, 그리고 그 육중한 기둥은 반쯤 넘어져 있는 겁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밑에 빨간색 플라스틱 쪼가리가 한 손바닥 반만한 쪼가리가 있는 거예요. 그건 트럭으로 후진하다가 조준을 잘못해가지고 그 브레이크 라이트 거를 깨뜨린 거예요.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면 우리 동네에 뭐 3, 40명 사는 동네고 데드엔드라 뭐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요. 저희 집은 입구에 있기 때문에 뭐 입구에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그 차 뒷공무니만 봐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제 아내는 직접 찾으려고 하지 마. 그랬다가 총 맞아.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한다고 뭐 뾰족한 수가 납니까? 경찰에 신고하면 금방 잡기는 잡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10년, 20년 징역 또는 무기징역 이렇게 처하겠습니까? 끼케야 벌금이나 또는 훈방 그렇게밖에 더 가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앙심을 먹고 밤에 총 들고 오면은 누가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그 플라스틱 쪼가리를 들고 오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로마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5시간을 드라이브해서 LA로 가서 그때 한참 참외철이었습니다. 참외를 몇 박스 사서 제 양딸 등 배낭에다가 그를 매게 하고 저는 한 손에는 참외를 들고 지나가는 차마다 세우고 free for you 그랬는데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저거 뭐 먹다가 나 죽이려고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어쩌다가 한두 사람 받아가는. 저희들은 악에게 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 이튿날도 똑같이 그 일을 출퇴근 시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튿날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마 생각하니까 어제도 그 노란 거 같고 뭐 풀이라고 하고 하는데 오늘 또 그러네. 그러니까 좀 궁금하기도 했나 봐요. 그래서 서가지고 받아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 멀리에서 아주 낡은 트럭 하나가 굴러오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서더니 창문을 내리고 What's up? 왜 세우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흉측하게 생겼는지 눈은 뱀눈 같고 수염은 텁수룩해서 아주 징그럽고 그런 강도같이 생긴 사람이 왜 세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벌벌 떨려서 코리안 멜론 free for you 그랬더니 저를 한참 노려보더니 그 참외를 탁 채더니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채갖고. 아니 선물을 그렇게 받는 거 봤습니까? 아니 땡큐는 못할 망정 그렇게 손으로 팍 채가는 거 봤습니까? 야,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셋째 날 분위기가 더 바뀌었습니다. 차들이 서가지고 내가 준 그 과일 너무 맛있다. 이름이 뭐냐? 한국말로 뭐라고 하냐? 참외다. 그랬더니 참외 뭐 외국서는 가더라고요. 이거 밭에다 심으면 나느냐? 이 씨 심으면 잘 난다. 그런데 저기서 어제 제 참외를 낚아채 갔던 그 험상궂은 강도같이 생긴 사람, 그 트럭이 서서히 제 앞으로 오는 거예요. 저는 겁에 질려서 제 양딸에게 야야야야 옆으로 뒤로 피해. 그리고서 지나가기를 기다려서 제가 고개를 숙이고 제발 그냥 지나가시옵소서. 손짓으로 지나가달라고. 그런데 지나가지 않고 제 앞에서 덜컥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문을 열더니 다짜고짜 하는 소리가 You eat watermelon? Yes, I do. I like it. 그랬더니 내가 손수 재배한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수박을 너한테 주기를 원한다. 그러더니 내려가지고 차 뒷자리에서 수박 하나를 꺼내주는데 자그마치 저는 세상에 그렇게 큰 수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깍지를 껴서 하는데 하나 가득해. 그리고 얼만큼 잘 길렀는지 아주 색깔도 좋고 보통은 햇빛이 안 비친 그 밑에는 좀 누르스름하고 허옇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돌려가면서 햇빛 보게 해가지고 전체가 아주 똑같은 색깔이고 정확히 둥근 아주 보기 좋은 수박. 아침에 오면서 땄는지 꼭지에 아직도 진물이 그대로 있는 그런 수박을 저한테 탁 안겨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수박을 끌어안고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봤는데 어제 봤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제는 뱀같이 보였던 그 눈이 카리스마가 넘치고 어제는 징그럽고 됐던 그 턱수염이 진짜 사나이 너무너무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이 바뀌었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 얼굴을 바라보면서 옛날 제가 교회에 오기 전에 즐겁게 자주 불렀던 유행가 한 곡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유행가는 이런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기다리 뚱뚱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하면 예뻐진대요. 그리고 끝에는 또 이렇게 끝나요. 못생긴 여자들은 모두가 사랑해요. 사랑을 하게 되면 모두가 미인되네. 못생겼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하면 다 이뻐지고 미인된대요. 그런데 사실 사랑한다고 인물이 바뀝니까? 사실 사랑한다고 인물은 안 바뀌어요. 인물 바뀌기를 원하면 차라리 보톡스라도 맞으세요. 보톡스. 근데 그것도 오래 효과가 없어서 한참 맞았다가 그 다음에 또 주기적으로 맞아야지 또 쭈글쭈글해지더라고. 그나마 그래도 인물을 조금이라도 바뀌려면 보톡스라도 맞으셔야지 사랑한다고 인물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하면 인물이 미인된다는 것은 인물이 아니라 인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인상이 이미지가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인물은 상대방의 대뇌에 입력되지만 그랬다가 얼마 뒤에 사라지지만 인상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각인되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2열에 서서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다 환해요, 전부. 그래서 이 미주에서 정말 미남들만 다 골라서 여기 모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환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것으로 믿습니다. 한 가지 저에게 천만 다행인 것은, 제가 이렇게 폭삭 늙어서 왔으니까 망정이지, 젊은 총각 때 왔으면은 밤마다 가슴이 두근거려 울렁울렁 해가지고 잠인들 제대로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어쩔 줄 모르는 그 수박을 들고 있는 저를 향해서 씩 하고 다시 웃는데, 어금니까지 드러나게 웃는데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러더니 그 소뚜껑 같이 큰 그 우악스러운 그 손으로 제 덩어리를 딱 하고 때리는 거예요. 아팠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찔끔 났어요. 그런데요, 아파서 나온 눈물이 아니고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맞아도 괜찮겠어요. 몇 번 더 맞아도 괜찮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때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상대방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겁지? 내가 그거 너희 집까지 들어다 줄까? No thank you, no thank you. I need exercise. 그러더니 그 친구는 저게 손을 흔들면서 제 앞을 서서히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넉나간 사람처럼 그 차 뒷공무니를 바라보는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깨진 그거. 내 메일 박스를 3번이나 테러난 그 새끼. 아니, 지금은 그분이에요. 지금은 그분. 그 새끼가 아니라 그분. 저는 수박을 안고 오면서, 주님, 제 누추한 삶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 남은 삶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로부터 1년 뒤 캘리포니아는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도 큰 산불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기록에 남을 만한 요세미티 산불입니다. 어느 날 오후에 저 앞에 산등성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붉은 화염이 뱀의 혀같이 널름널름 넘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이웃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저와 동갑내기 백인 할아버지인데 소방관으로 일하다가 은퇴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나와서, 저와 함께 밖에 나와서 그 산을 가리키면서, 저기는 여기로부터 약 30몇 마일 떨어져 있는데 지금 바람 부는 것으로 봐서 저 불길이 계곡으로 빠질 것 같다. 바람이 정통으로 이쪽으로 강하게 불기 전에는 안심할 수 있으니까 자도 괜찮다. 그래서 저는 소방관 말만 믿고 그냥 집에 와서 자자 그러고선 잠들었는데 밤 11시 반이 됐는데 문이 벼락치는 소리가 나면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나가 봤더니 그 할아버지 고등학교 다니는 손자가 파이어 봤더니 불과 2, 3마일 밖에서 나무 사이에서 화염이 충천하고
그 뜨거운 열기가 제 얼굴까지 후끈후끈 하는 거예요. 잠시 뒤에 셰리프가 경광등을 켜고 제 드라이브웨이로 들어와가지고 마이크에도 대고 빨리 대피하라고 강제 대피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저는 놀래가지고 방으로 들어와서 뭔가 귀중한 걸 가져가야 되겠잖아요. 그때 제 아내는 딸네 집에 가서 없었습니다. 저는 제 양딸을 깨워서 야야야 빨리 나와야 돼. 불이야 불. 빨리 나와야 돼. 제가 급하게 들고 나온 것은 성경 가방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제 양딸이 좋은 옷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방에 들어가더니 옷걸이채 옷을 이만큼 갖다 놓고 차 뒤에다가 갖다 놓고 야야야야야 빨리 타 이거 지금 큰일 났어 이거 빨리 그때 다 됐어 다 되게는 뭘 다 돼 또 들어가더니 또 하는 거. 너 야 빨리 타 이거 불길이 길 막으면 우리 타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억지로 태우고 그리고 큰 길까지 나왔을 때는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의 탈출로를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넘어서 큰 길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강아지 2마리까지 있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저에게는 피난처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였습니다. 저는 1시간 20분 거리에 교회를 향해서 달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뒤 파킹랏 한 구석에 차를 세웠을 때는 새벽 1시 반이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하필이면은 그날은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날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산호세 교회 주말 부흥회 나가셨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날입니다. 저는 제 행색을 훑어보았습니다. 흙이 더덕더덕 묻은 검은 운동화. 반쯤은 한쪽은 반 밑창이 떨어져서 빨리 걸으면은 너덜너덜한 그런 운동화. 제 아내가 새 것 좀 신으라고 하고 쓰레기통에다 버렸는데 그거 아깝게 또 새 거 해봤자 또 마찬가지인데 또 꺼내서 신은 그 검정 운동화 신고 있고 양말도 신을 겨를여서 맨 종아리가 드러나고 때가 꼬질꼬질 묻은 반바지 그리고 죽은 나무 태우면서 불똥 맞아가지고 여기저기 구멍 뚫린 반소매 티셔츠. 머리는 샤워를 하지 못해서 더벅머리고 수염은 덥수룩하고 세수는 고사하고 칫솔 치약도 가지고 나올 틈이 없어서 냄새 풍풍 풍기는 입. 그걸 가지고 성도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성도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아니 성도님들 앞에뿐만 아니라 단에 설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대안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 심한 압박감을 견디다 못해서 새벽 4시에 차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정문 앞에 갔어요. 굳게 잠긴 교회 정문 문고리를 두 손을 붙들고 앞으로 꼬꾸라져서 주저앉았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경건치 못한 모습으로 오늘 주의 탄에 섭니다. 그러나 주님, 제 입술만은 정결케 하사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탄을 더럽히지 말게 하옵소서.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동안 저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평안이 제 가슴을 속에 넘쳐 흘렀습니다.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긴 홀가분함,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평안함이 잔잔하면서도 세차게 거역할 수 없이 흐르는 깊은 강물처럼 저를 휩싸 안았습니다. 시간이 가까워지자 여기저기서 성도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오늘 설교 누구야? 아니, 담임 목사님 사노스에 가셨잖아. 아니, 오늘 설교 조장로라고. 아니, 조장로님 그 요세미티 거기 불바다 됐어. 아니, 내가 오다 보니까 저 뒤에 파킹한 차 있는데 조장로님 차 같던데. 저는 정시에 그 알량한 모습으로 성경 하나만 들고 단에 올라섰습니다. 코미디 같은 모습이죠. 저는 그때 무슨 설교를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한 즉석 설교였기 때문에 기록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 가지를 확실히 기억합니다. 굳은 결의로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6절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경고와 예수님의 선언과 경고의 말씀, 그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